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본문 삼고 믿는 자의 표적,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 믿는 자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못났고 죄짓고 아무런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 앞에 의로운 사람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한나라 소망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될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같이 복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첫 번째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있고 또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은 한 사람에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계계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고 어떻게 하든지 불행한 삶을 살고 고통에 처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악한 귀신이 있습니다. 또한 더러운 귀신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음란과 호색의 대표적인 것들을 인간 마음에 심어서 더러운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짓말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는 언제든지 일어나며 서면서 가는 곳마다 거짓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나라 민족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혹하는 귀신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귀신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쫓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귀신을 사로잡힌 사람은 이단과 사설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끌려가서 마침내 폐가 망신하고 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점치는 귀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초조와 불안으로 인해서 점치는 귀신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합니까? 귀신이 주관합니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질병의 귀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반가운 소식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할렐루야. 사람들은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명예도 있고 또 지위도 있지만 귀신의 억을 받으면 여러 가지 불행한 삶을 살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행해 주셔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역사는 악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한나라 귀한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옵니까? 새 방언을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무엇입니까? 새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저주에서 해방된 사람은 낡은 말을 다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적극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인 말, 창조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의 말을 하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가정이 믿음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득 차고 은혜로 가득 찬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 이스라엘 문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 6월에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놀라운 방언을 말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고 기도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 거뜬히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속 시원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다가오고 기쁨이 다가오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든 마귀의 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안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처럼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부터 9시에 오전에 모여서 하나 앞에 불이 있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같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오전 예배도 나오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주 앞에 나오면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의 심령을 휘어잡아 주시고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한나라 놀란 신비한 은혜를 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고 권세 있는 언어로 기도하고 소망과 믿음의 언어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또 뱀을 집으며라고 성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이묘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주님께서 엄명을 내렸는데 이 뱀이라고 하는 이 마귀가 그만 아담과 하와를 속삭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으는 말미암아 하나 앞에 버림받는 처참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우리의 영이 죽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겨지고 저주를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한 일이 닥쳐오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뱀의 형상을 띠고 있는 마귀가 우리를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고 역경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부추겨서 육신의 종욕대로 살게 하고 안목의 종욕대로 살게 하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어둠의 세력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그만 영원히 멸망받을 줄로 들어간 자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고 맑고 환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는 불변의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에 거뜬히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같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면 뱀에게 미혹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뱀을 집어내서 던져버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어떤 표적이 나타납니까? 무슨 독을 맞을자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슨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세상의 독들을 다 우리는 겁내지 말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이 우리를 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성기라고 로마로 가기 전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파선을 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 죄수들과 또 모든 그 호송하는 군인들과 함께 멜리스 섬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독사가 물으니 그 독은 너무나도 맹독이라 참 조금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독에 물리면 독사에 의해서 독이 물리면 온몸이 붓고 퉁퉁 붓고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멜리의 섬의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바다에서는 바울이 구원받았지만 이 독사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독사를 오히려 모닥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원주민들은 바울이 아무런 이상도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신이다. 그래서 바울을 신으로 추앙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지면 아무런 도구로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2004년 6월 30일 시흥에서 목회하고 있었을 때 우리 동료 교육자 세 사람과 더불어서 굴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볶음 굴밥을 먹었는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는데 근데 저녁 때가 됐을 때 갑자기 탈이 나가지고 아주 광란이 일어나고 뭐 토사가 일어나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동료 다른 교육자들은 다 병원으로 가서 응급 치료를 받고 링기를 꽂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는 자에게는 아무런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믿음을 갖고 계속 밤새 기도했습니다. 토사 강난이 일어났지만 하나 앞에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침에 또 우리 교육자 예배가 우리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있었는데 참 몸이 상당히 참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다 예배를 무난히 다 참석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가면 아무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나가면 모든 역경은 다 떠나가고 모든 악한 일들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독이 우리의 삶 속에 던져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분노가 있고 살상의 그 말이 있습니다. 이런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모든 그 마음속에 모든 독을 다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모든 상대방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아름답게 우리가 대응할 수가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면 모든 세상의 독은 다 사라지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생명이 넘치는 놀라운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게 했다는 따라서 새 방언을 말하게 되고 또 악한 뱀을 집을 수가 있고 무슨 독을 맞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받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맞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대부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놀란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덧입으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을 덧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등허리에 로마 세갈고리 예리한 채찍으로 등허리에 맞아서 39대 찢기셔서 온 선지 피가 흘러지고 주님께서는 모든 오늘의 수많은 병의 원류가 39가지인데 그 질병 하나하나를 다 감수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병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어떠한 질병도 암도 모든 중풍병도 다 치유받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지사님이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감기인 줄 알고 시든 숨을 앓던 것이 심장이 심하게 요동치듯 어지럽고 아주 참 혼상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9일 만에 회복되었는데 병원에서 진단해 보니까 임파선 암 말기로 판정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집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걸 용서해 주셔서 이제 고쳐주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암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항암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의사가 말합니다. 이제 장례 준비를 하시오.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에 돌입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자매님은 끝까지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를 치료해 주신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안 받았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난 안 받았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면 난 안 받았다. 끊임없이 고백하고 어떤 부흥성에 참석해서 안수받을 때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임하고 깨끗이 치료받고 암에서 노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오늘날도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도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질병의 고통을 다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다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보험 전도를 했던 그런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89세가 됐을 때 갑자기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만 중풍에 걸려서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간호사여,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적마다 간호사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속으로 말을 못하니까 속으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간호사들은 계속해서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같이 계속 외쳤을 때 마음으로 계속 아멘 아멘 했습니다. 이같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믿고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멘 아멘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저 히말라야 산맥 근처에 가서 요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역시 간호사를 대동하고 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로 걸어라. 계속해서 밤낮으로 그렇게 외쳤을 때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은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말도 하게 되고 걷기도 하고 완연한 건강을 되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놀랍게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야의 임이니라. 할렐루야. 또 야고보서 5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 질병이라도 다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남 순복음 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행할 때 박 집사님께서 박 집사님이 감기를 안 한다고 해서 했는데 뭔가 시원찮아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보니까 그 다음날 혼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바이러스성 뇌막염이 걸려가지고 완전 염증이 이 염증이 일어나는 바람에 완전히 혼상태가 되고 좀처럼 깨어날지 모릅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늘 기도했습니다. 구역 예배 때 기도하고 또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원 성회 갈 때 기도하고 또 가정이 있을 때 기도하고 또 수시로 시간만 되면 서울대병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몇 명씩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밑에 성회가 끼고 참 하나님께서 참 열렬히 기도하는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을 때 하나님께서 17달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혼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온몸이 완전히 뼈만 앙상하게 됐는데 갑자기 7개월 됐더니 눈을 뜹니다. 눈을 뜰 때 제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3개월이 더 지난 다음에 완전히 회복되어서 휠체어에 걸어다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이같이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다가왔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익힌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못 고칠 질병이 없이 다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기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치료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완전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신앙을 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치라는 놀란 기적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한나라가 확장되고 놀란 교회적인 부흥이 다가오고 이 나라를 온전히 주 앞에 인도하는 한나라 놀란 기적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거운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민자의 표적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살고자 하는 한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암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